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예전보다 오늘날 보면 병이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참 많은 병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병만 많아진 게 아니고요, 그 병들을 치료하는 치료약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병인데도 그 치료약들이 각 회사에서 막 만들어낸,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약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들이 아무리 좋아도요, 꼭 부작용이 있습니다. 꼭 그 약 그 포장지에 보면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꼭 항상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문제와 그 사건들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하고 끝내고 싶지만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얽혀지는 또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과 그 방법들이 우선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더 복잡하게 또 해결되는 듯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을 보면 자주 우리는 연민과 또는 우리 안에 주어지는 감정적인 어떠한 이런 요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그러한 경우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의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자신의 외가 쪽이 되는 그 아람 왕국의 그술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그때에 여러분, 다윗은 3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참 아플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형을 죽인 살인의 그 죄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왕이기 때문에 그냥 관가할 수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으로서는 참으로 그 아들을 향한 애틋한 그 그리움이, 그 애절한 그리움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는 혼자서 아파하며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싶은데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싶은데 그 아들을 불러올 수 없는 바로 이런 갈등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다윗의 불편한 심기를 옆에 있던 요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앞세워서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그 화해를 주선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요압이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주선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요압의 계획대로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더 크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참으로 다윗의 왕국에 정말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도화선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어떤 문제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복잡하고 그 많은 사연들 속에서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 그래서 문제를 더 만들고 문제를 더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가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왕의 심기를 알아차린 요압은요,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어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옵니다.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3장에서 그 암논의 친구 요나답을 간교한 자라고 했는데, 이 간교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학함이었고, 이 지혜롭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학함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13장에서는 간교한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지혜롭운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데려온 그 여인은 아주 간교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미화시키면 꽤 많은 여인, 그렇게 해서 꾀가 많아서 자기에게 어떤 불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싹싹 잘 피해가는 이런 간교한, 거짓과 속임에 능한 그러한 여인 하나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여인에게 그 바로 요압이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고 그 여인을 다윗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여인은 다른 것보다도 아들을 잃은 그런 어머니의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그래서 상복을 입고 그 무엇보다 더 슬픈 한 여인의 그 모습을 하고 다윗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은요, 나는 진정한 가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내가 가부이기 때문에 내가 가부이다라고 말한 것이기보다는 그 당시에 과부는 왕이나 재판관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나는 지금 왕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왕 앞에 섰다는 것을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관심을 더 많이 끌기 위해서 자신이 진정한 참 가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제 요압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것은 더욱더 암몬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말합니다. 이 아들, 살아남은 아들이 살인자인데, 그런데 집안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아들을 죽여서 상속자가 될 권리까지 끊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자라면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이 그 아들을 죽여서 상속자가 될 권리를 빼앗겠다라고 한다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법으로 이 아들 살인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음에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암논이 죽었으니까 그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그 다음은 압살롬이었는데, 이 압살롬이 계속 이 나라를 떠나 있는 망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왕위 계승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계승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압살롬이 살인을 했기 때문인데,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사람들과 왕이 그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못해서 지금 압살롬이 그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 왕위 계승하는 것을 지금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들들의 이야기고 그 압살롬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이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아픔 속에 있으니까 공감은 하지만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 자신이 지금 아들들이 이런 경우 속에 있는데 지금 이런 현실, 똑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공감이 되어져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을 돌아오게 그냥 그 상속자로 살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왕으로서, 이 법으로서는 살인자를 다스려야 되는 이런 참으로 갈등 속에서 그가 판결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판결을 미루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8절을 보면 바로 더 간청을 하면서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는 것, 그 죄를 용서하고 그를 살려주는 것, 이것에 대한 모든 그 허물은 나와 내 가문으로 돌릴 것이고 왕과 왕위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 다윗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간청을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이 여인의 감정적인 이러한 호소에 다윗이 그가 선포를 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여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집안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이요, 끝난 것이 아니라 살인한 자기 아들에 대한 것도 판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 아들도, 살인을 한 그 아들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살려두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자 다윗은요, 그 결정에 반하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인 줄 알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밧세바를 보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다윗은 그 이야기가 실제인 줄 알고 그것을 판단하고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단이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했던 것처럼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인데, 자신과 그 압살롬의 이야기인데, 다윗은 이게 다른 실제의 이야기로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은 이 득와 여인이요, 이제 다윗에게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한 모든 일의 의도를 그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이 허락했을 때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의 아들조차 살인죄를 사면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쫓겨난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숨겨진 의도, 압살롬을 이렇게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네가 살인한 자의 아들, 살인한 자 그를 사면할 정도의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요압이 꾸민 일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 이 의도를 드러낸 것을 들으면서 다윗은 이것이 요압이 꾸민 거짓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다윗이 보십시오. 요압을 불러서 꾸짖는 게 아니고요. 요압을 불러서 그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오늘 말씀처럼 이 압살롬을 데려오지만 다윗의 궁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 압살롬을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명하지 않고요, 바로 청년 압살롬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그가 시원하지 않은 겁니다. 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법에 따라 살인자를 처벌해야 되는,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이런 상황을 펼쳐놓고 그가 어정쩡한 이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가 이렇게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정으로서는 그를 이렇게 데려오고 싶었는데 이런 계기가 되니까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와 완전한 화해를 이룰 수 없는 것이 다윗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어정쩡한 다윗의 이 모습이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을 데려오기를 원했다면, 그러면 이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압살롬을 데려와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다윗이 그 압살롬을 그냥 데려온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없는 이 압살롬을 그 아버지의 정으로 그를 용서하는 것처럼 그를 데려왔지만, 그러나 완벽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과 그 압살롬 사이에는 더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해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압살롬의 마음은요, 다윗이 더 원망스러운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궁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궁에서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은 더 원망스럽고 아버지에 대해서 더 불평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런데다 압살롬은 자신 누이의 일조차도 내 욕망과 내 욕구,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이것을 위해서 이용했는데, 여러분, 그 살인을 한 이후에도 그는 계속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망과 욕구 때문에 결국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겠다는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하니까 점점 더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지고요. 결국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요, 엘리압은 이 압살롬은요, 결국 그 반란을 일으키며 다윗을 그 궁에서 쫓겨가는 피난길에 오르는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문제가 더 복잡해졌고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풀려고 한다면 어쩌면 그 문제를 더 꼬우고 그 순간에는 해결된 듯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법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찾고 구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서요 참으로 그렇게 해결하면 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경험과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에게 있는 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경험과 지식과 그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던 예수님 그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그 순간에도요 그는 아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그 고통과 그 아픔, 죄인으로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그 슬픔을 그는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하며 울부짖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가 죄인이 아닌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 십자가로 가게 그 길을 여신 아버지의 마음은 그 길을 가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울부짖는 그 절규의 그 부르짖음,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찢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인간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프지만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함께 만난 그 자리가 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정의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의 그 삶을 완전한 저 영원한 나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요, 어떤 순간에도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는 꽉 붙들고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랑과 정의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제리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남다른 출신 때문에 삶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계 군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알제리 빈민가 출신의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알제리 빈민가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이었지만 그는 다른 식민지 지배자들과 같은 화로운 생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알제리 빈민가의 출신이라는 그 여인의 자녀라는 이것 때문에 이쪽도 이쪽도 낄 수 없는 그러한 중간에 끼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니까 양쪽으로 모두에게서 비난을 받는, 양쪽 모두에게서 버림받는 이러한 이방인으로, 어느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이러한 이방인으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실존주의의 거장이라고 말하는 알베르 까뮈입니다. 이 까뮈는 자신이 그런 이방인으로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 양쪽으로 더 버림받는 이러한 갈등, 이러한 그 삶의 고뇌,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작품을 그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폐륜이기보다는 저항으로 또는 일탈이기보다는 구도 행위로 이방인의 그 삶을 그렇게 그가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 갈등과 그 고뇌와 같은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겪었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어떤 계급을 만들어 놓고 서로를 향해서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등과 고뇌를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이라고, 그런 딜레마를 겪는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딜레마를 겪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순례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성되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정의를 따라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이나마 그 아픔들을 해결하며 우리의 삶으로 영원한 그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